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10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으로 이제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우박도 떨어지고, 그죠? 모든 이제 농작물들이 다 이제 또 죽게 되고, 근데 메뚜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모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봄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이제 피우다 보니까 그래서 애굽 전체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결국에는 대적 재앙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부어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애굽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또 남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흑암 재앙이 또 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근데 왜 바로는 도대체 완강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번 주에 바로를 큰 뱀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처럼 그 강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큰 뱀, 그죠?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에스겔 29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로가 큰 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만 명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하고, 그죠? 또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피로 목욕까지 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잔혹한 바로가 정말 사악하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바로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로의 이런 사악한 모습들이 이제 왜 바로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죠?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하고 아이들까지도 다 쳐 죽이고 잔혹하게 한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재밌게도 자기 중심주의다,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기준이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었는데요. 근데 바로는 자기를 신격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오고, 그죠? 그리고 막 우박 재앙에다가 또 흑암 재앙에다가 그리고 물이 이제 피가 되는 그런 재앙들, 그죠? 각종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바로는 바로 자아가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 그죠? 자기를 꺾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이 제국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의 가장 사악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그러한 자아가 가득한 자였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바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죄악된 모습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인간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도 그렇다는 거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죠? 나 중심. 내가 이제 주인이어야 되고 나의 삶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가장 큰 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현실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바로는 곧 신이었잖아요. 애굽 제국에 있어서 바로 신이었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주인이었고,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주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이 바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자아가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자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의 자아를 하나님으로 분리하는 것. 그죠? 저희 자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악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조차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죄악들이 나왔던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여기는 것. 이제 그게 이 모든 사악한 죄악들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막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자기의 장자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죠? 그제서야 이제 고집을 꺾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가 나 자신을 창조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 가장 큰 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 바로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게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거죠. 바로와 같은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와 같은 자. 그죠? 바로는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바로 루시퍼. 사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 세상에 루시퍼의 모습이 지금 바로에게 투영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죠? 루시퍼의 가장 큰 죄는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을 높인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인간의 그 또 가장 이런 죄악의 원인은 바로 저희 자신을 높이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고집이 너무나도 셌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 제국이 지금 쫄딱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자아가 죽지 않은, 자아가 깨지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잔혹했고, 그리고 바로가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바로와 반대되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거든요. 그 자랑이 뭡니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위대한 애굽 제국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지식과, 그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다. 전혀 이 물질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그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이제 그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와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인물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즉각 순종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그죠? 성령님께서 거기가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자기 뜻대로 하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어디서 죽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하긴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저희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첫 번째 재앙 한 방 딱 맞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엎어졌으면, 그죠? 애굽이 이렇게 쫄딱 망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가장 아끼는 장자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아를 죽이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그죠? 화평함과 오래 참고 자비가 가득하고, 그죠? 양선과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한다. 이제 그런 자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그런 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 그런 자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이다. 그런 자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로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바로처럼. 그래서 저희 자신을 높이고 자아가 충만한,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되는데 자아가 충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아가 충만한 자는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욕심과, 그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면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죠? 그런 자는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죠? 그런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바로 바로와 같은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그죠? 절제하고, 욱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하는 척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쳐버리고, 그죠? 충성하지 않는 자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상했다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때려치면 그런 자는 바로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그런 자 뒤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고 서로 노엽게 하는 자이다. 다른 사람을 막 화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서로 투기하는 자이다. 막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다. 그런 자가. 그죠? 화평하지 않는 자이다. 그런 자가. 자꾸 막 싸우려고 하고. 그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두고 보자 너 한번 응?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그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자가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냥 감사하고 그죠? 비록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그런 자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자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자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한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죠? 용서하는 자. 그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왼수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나의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었고 나를 좀 괴롭혔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나의 인생이 불행했던 이제 그런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운 종교입니까? 힘든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죠? 나를 때리고 그리고 나를 속여서 돈을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도하고는 세상의 방식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다. 나한테 그죠? 한 번도 그렇게 잘해준 적도 없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나를 뜯어먹으려고만 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그죠? 원수를 축복해줘라.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그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인물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요.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그죠? 바로는 어떻게 하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뜯어먹을까? 지금 피라미드도 만들어야 되고 스핑크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자기 무덤도 지금 파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순식간에 지금 다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막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잡아두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뜯어먹으려고 지금 바로가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같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바로 같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바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바로 같지는 않은가? 그죠?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죠? 저희는 바로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바로가 되지 말고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돈을 많이 쌓아둬서 노후에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그거잖아요. 잠깐 살다가 죽게 되는 이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욕과 탐심을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욕과 탐심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영원한 세상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 버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 그죠? 그리고 많은 그런 돈들, 그죠? 빵빵한 계좌 이런 것들, 암 걸려서 죽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다 그냥 뭐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곳에 심어라. 영원한, 그죠? 하늘나라에 심으라라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요 갈루트 상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갈루트는 그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갈루트의 이제 뜻 자체는 추방되다, 유배되다, 흩어진다 이제 그런 뜻인데, 타국에서 살고 있는,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유배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났을 때, 그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됐을 때, 이제 그럴 때가 이제 갈루트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는가, 다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두 가지를.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죠?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묵상을 하자면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죠?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40일만 있다가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못했죠? 악평하고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 때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악평하고, 그죠? 이 땅이 좋사오니, 물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비싼 아파트도 있고 계좌에 돈도 많고, 그죠? 비싼 자동차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굳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안악자손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열정탐꾼이 왜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다가 이거 지금 안악자손 칼에 맞아 죽겠다, 그죠? 값을 치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출애굽하면 바로 한 번에 그냥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천국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왜 이거 막 힘든 광야를 이렇게 지나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지금 물이 왜 없습니까? 그죠? 왜 고기가 없습니까? 양파는 어디 있고 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고 고추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먹을 걸로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추우니까 원망하고,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냥 실패했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짐승의 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표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번 주에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제 먼저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는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이제 바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영성을 고치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절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냐?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전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갈루트.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로만으로는. 그래서 뭘 유대인들이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뭘 얘기하죠? 바로 ጼ데카.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불꽃으로 정죄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질 세상 가운데서 모든 물질을 모든 금과 은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이.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독교가 왜 실패했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두 번째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를 안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루트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죠? 정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바로 누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그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죄도 안 짓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딱 한 가지.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버리지 못했던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소유, 재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갈루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조건이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자기를 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값을 치르는 거.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일단 내 거는 좀 쌓아놓고, 그죠? 내 거 좀 저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께는 일단 주님 제가 요거 조금 있으니까 이거 좀 받으세요. 저 나중에 늙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는 먼저 일단 조금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계좌에다가 다 쌓아놨다가 그럼 어떻게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물질적인 금과 은과 이 돈을 이 계좌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때 거룩함의 불꽃이 정제되게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의 불꽃이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반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 받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그러면 주님 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저기 살 집도 없고 주님 저 노숙하면, 그죠? 노숙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한국에서는 노숙자 되려고 해도 그냥 뭐 임대 아파트 그냥 주니까 노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죠? 먹을 게 넘쳐서 그냥 다 갖다 버리는 판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말씀과 기도는, 토라 공부와 기도는 의무이다. 그죠?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미츠봇을 수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이 있으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그죠? 4배나 갖겠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영적인 것만 이제 말씀과 기도하고, 그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데 정작 미츠봇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거룩한 불꽃이 하나님의 신성함의 영역에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재밌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의 영성을 결국에는 물질 세상을 초월하는 상태로 끌어가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초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중세 때는 또 대표적으로 프란체스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가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 가운데서 거룩함의 불꽃을 뽑아내는 자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물리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자이다. 그런 자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죠? 나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죠? 나의 소유를 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그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빛을 발하는, 거룩한 불꽃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미츠봇을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반대로 미츠봇을 행하고 있지 않은 자는 거룩한 불꽃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거룩한 불꽃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지금 위험한 위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츠봇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몬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래서 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영성을, 그 영적인 상태를 물질 세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멍멍이 도교로 욕을 먹고, 그죠? 그게 바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미츠봇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그죠? 말씀을 다독하고 암송하고 해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선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크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돈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자가 되면 자꾸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월급도 뭐 조금 그죠? 받는데 내가 뭐 나까지 줘야 되나?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데 굳이 나까지 이렇게 가난한 자들 내가 돌아봐야 되나? 교회 재정으로 돌아보면 되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 가운데에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레위인들 그런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안 되고 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것을 주님께는 돈이 필요 없으세요. 주님은 그죠?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요. 그죠? 주님께서 저희의 이 동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시험인 겁니다. 결국엔 저희가 이 삶을 이 물질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희가 인색하게 살면 결국에 받는 게 없어요. 천국에서 의자밖에 나의 의자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없고 하늘에 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으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집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올려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의자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천국 간증 들어보시면요.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자만 그냥 집이 없어도 지옥에 안 떨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죠?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집이 크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고 바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저희가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을 크게 받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있는 것을 다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죠? 뭐 이제 노후를 위해서 뭐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죠? 근데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가 미츠봇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츠봇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좋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금식하고 다 당연히 해야 되죠. 너무나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츠봇을 행해야지만 갈루트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메시아의 왕국에.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자가 갈루트에서 나온 자가 곧 미츠봇을 행하는 자가 게울라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이다. 그런 자가 탐심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이다. 그런 자가. 그래서 저희는 이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저희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왕국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또 위대하지만 미츠봇이 지금 너무 약하다. 물론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부유해지는 것, 그게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조차도 미츠봇을 행하도록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게울라 상태에, 회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갈루트에서 나오는 자는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된다.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재밌게도.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나? 헬레니즘 때문에 이렇게 됐죠. 헬레니즘. 그죠? 헬레니즘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것, 그죠?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개인적인 자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개인적인 자아의 성취를 이제 추구하기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쫓은 인물이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자아에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더 사명을 두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초월적인 사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물이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초월한, 바로와는 반대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모세가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또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인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와는 반대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나 바로나.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안위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 같은, 바로 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 그죠? 마찬가지로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던져서, 그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 인생을 던진 인물이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죠. 변화산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헐몬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는 자아를 죽인 또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아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려는 것을 좀 이렇게 지연을 시킨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때 안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안 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인물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인생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목숨까지 던졌다. 목숨까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한테 지금 잡혀 죽을 수도 있었고요. 이세벨한테, 아하방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영적인 싸움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죠? 승리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지쳐가지고 브엘셰바에서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제 고백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붓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산채로 올라가는 거죠.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엘리야. 그래서 저희가 휴거 되고 싶으시면 엘리야처럼 되면 됩니다. 엘리야. 그죠? 그리고 누구처럼 되면 될까요? 또 에녹. 에녹처럼 되면 휴거 된다. 그죠?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휴거 되려면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자기의 전부를 던졌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죠? 그래서 모세도 굳이 이제 그냥 뭐 바로는 못 됐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모든 재산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던졌다라는 거죠. 그것도 던지고 힘든 광야 생활을 자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왕족이잖아요. 지금 여하튼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인생을 던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좀 살려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보려고 자기의 인생을 던진 인물이었다. 모세도. 그렇죠?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힘들게, 나이도 많은데 그 바깥에서 추운데 자는 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텐트에서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편하게 바로의 그 궁궐에서 따뜻하게, 그죠?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노후를, 그죠?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던지고 고난을 자청했다. 모세가. 모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바로와는 반대되는 인물이었다. 모세는. 그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저희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까지는 이제 못 될 수 있지만요. 여튼간에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담기를 저희가 힘써야겠죠. 아무래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자, 그죠? 헌신하는 자, 그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미치봇을 행해야 된다. 미치봇을. 모세도 지금 자기 것 다 던진 거예요. 지금 미치봇을 행한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던져버렸잖아요. 지금 바로의 지금 궁궐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유산들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뭐 몇 조가 되겠죠. 몇십 조가 되겠죠. 그죠? 몇십 조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는 바로, 두 번째 모세. 그죠?
근데 그런 돈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죠? 빌 게이츠나, 그죠? 일론 머스크처럼 갑부가 될 수 있었는데도 다 던져버렸다.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미치봇이다. 모세. 그죠? 모세와 같이 저희도 저희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죠? 금식하고,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당연히, 그는 이제 일단 기본이고, 베이직,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그죠? 억눌린 자, 그죠? 레위인들,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 나몰랑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전히 출애굽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을 아까워하진 않은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그리고 부자 청년과 같지는 않은가. 내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다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그런 자가 또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게울라에 이르게 된다. 토라와 기도와 미츠봇을 행하는 자. 그죠? 그래서 물질 세상을 초월하는 자이다. 그런 자들은 물질 세상의 원리를, 물질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아를 넘어서는 자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탐심과 욕망을 뛰어넘는 자이다.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런 자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이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이다. 그런 자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이다. 그런 자가 바로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또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한국의 교회가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죠? 한국의 교회가 쌓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기보다도 자아를 위해서 쌓는데 열심을 내기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흘려보내는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